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갖추는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의 유대인들을 뒤로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반박하고 핍박한 것이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를 고쳐준 것과 같이 바울은 그 병자의 믿음을 확인하고는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제자가 아니었죠. 바울은. 그렇지만 바울에게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동일한 능력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바울로 하여금 능력이 나가게 하고 바울을 움직이게 하고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전도하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병자의 발을 고쳐주고 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것에 있습니다. 이 병자의 발을 고쳐주고 나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한 것이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말을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의 말을 하는 자 헤르메스, 그 신이라고 그들을 칭합니다. 그리고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신전에서 신들을 숭배하듯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제사하기 위해 제물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묵고 있는 집 앞에 늘어섰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온 것이에요.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을 전해요. 그곳에 모인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셨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인 너희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위해서 때에 맞춰 비를 내리시고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먹이시고 마음 가운데 기쁨과 안식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태초부터 증명해 오셨음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것이 이방신으로부터 왔다고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주었다, 제우스가 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때에 맞춰 비를 주시고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로 먹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증명하고 증거한 것입니다. 사실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예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두 신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성읍 사람들이 그 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하자 화가 난 신들은 그 마을을 파괴했다는 구전이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전에 마을이 심하게 파괴된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구전이 전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행한 기적과도 같은 일, 병자를 고쳐주는 이 사건을 두고 이야기 속에 두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자신이 신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언어적인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은 루가오니아 방언을 사용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문화 가운데 슬픔이나 비하를 표현하는 옷을 찢음으로 자신들이 신이 아님을 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가 얘기한 Everyone worships something, even atheist 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번역하면 모든 사람은 예배한다. 무신론자들까지도. Everyone worships something, even atheist.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신념을 가지고 추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념 끝에는 자기가 숭배하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뭐예요? 신이 없다라는 그 신념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나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 예배함의 끝은 나의 만족이에요. 내가 예배한다, 그것으로 내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배할 그 무엇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엇을 예배할 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안식을 취한다는 것이죠. 예배해야, 내가 무언가를 예배해야 예배하고 싶은 나의 욕구가 만족되고 또 그 예배하는 그 무엇으로부터 나의 만족의 조건들이 충족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달려드는 루스드라의 사람들, 그들이 미개하거나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예배할 무언가를 찾았어요.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또 자신보다 위대한 어떠한 존재가 자신들에게 허락할 그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그들과 같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까지도 그런 식으로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 어떤 것이 바로 우리들의 우상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예배하는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나는 오늘 무엇을 예배하고 있으며 무엇을 바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은 한 번 묻고 끝낼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상, 우리가 교회된 이상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던질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진리 가운데로, 진정한 신앙 가운데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끝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소 교조적이고 이념적으로 혹은 미신적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 질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의 가지됨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계명을 주실 당시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도 사실적인 것이었어요. 성막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가 돌아올 바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로 깨닫게 하시고,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상을 제하시고 진리가 온전히 숨쉬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